아멘.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가끔씩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뒤에 말씀은 보통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잘 살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자기 기준의 생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도 때로는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저분 보니까 참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믿음이 참 못 됩니다. 겸손한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안타까운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저분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저분은 좀 믿음이 약한 것 같은데 할 때 그 믿음은 뭘까요? 만약 누군가가 그런 말씀을 하는 우리에게 그러면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집사님 그럼 믿음이 뭐길래 믿음으로 산다 못 산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가르쳐 주겠습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목사님한테 가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도대체 믿음이 뭘까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자주 사용하면서 말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하고 그런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번 한 주간 그냥 말씀 전해서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나누어서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베이직에 해당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그냥 믿음을 일반적인 의미로 볼 때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이죠.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하며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이다. 이렇게 사전이 풀어놨습니다. 이 두 번째 종교적 의미가 좀 더 우리에게 믿음의 의미로서 맞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뭘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로마서가 단연 믿음에 대한 단어가 제일로 많다 그래요. 로마서가. 그런데 성경 한 장 안에 원 챕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조사해 볼 때는 이 히브리서 11장이 단연코 믿음에 대한 단어가 제일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이 히브리서 11장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1절의 말씀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그랬습니다. 이 정의가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랍니다. 믿음이 실상이고 증거랍니다. 믿음이 실상이고 증거라는 것의 의미를 아까 사전의 종교적인 의미까지 합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신실한 태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으로 바로 넘어가면 안 되고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또 영어로 발전해 가면서 faith라는 단어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만 보면 믿음, 충성, 신앙, 신실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다 그러면 신실한 태도가 증거가 되어야 되고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우리의 실상이 되어야 된답니다. 실제가. 근데 뭐가 문제죠?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 되는데 문제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무슨 고민입니까? 나는 다 믿어지는데 하나님 계신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 십자가도 믿어지고 다 믿어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누군가에게는요 때로는 저에게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시종일관 항상 24시간 동일한 신실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렵더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존재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가지는 건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 앞에 이렇게 있고 할 때 제가 태도를 분명히 해야죠. 목회자로서. 아무도 없는 거기에서 제가 이런 옷 입고 집에 혼자 있는데 타이 메고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막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럴 땐 저도 풀어지고.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가 조심해야 될 대상이 자기 눈앞에 있을 때는요 말도 조심해서 하고 자세도 조심해서 합니다. 근데 그분이 없으면요 그럴 때는 옷도 편안하게 입고 말도 그분이 없기 때문에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종일관 안 보이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 뭔가 체험을 하고 믿어지고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내 태도가 신실한 태도가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눈에 좀 안 보이고 이러니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단절 현상. 제가 이제 남가주 쪽에 캘리포니아 LA 쪽에서 이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데스크탑 컴퓨터를 썼었는데요. 여러분 데스크탑 컴퓨터는 이 지금 많이 사용하는 이 랩탑 그런 휴대용 컴퓨터하고 달라서 배터리가 안 들어있어요. 배터리가. 그러니까 전원을 꽂고 이 정전이 되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근데 어느 주간에 이렇게 컴퓨터로 막 설교 준비를 하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전기가 탁 나갑니다. 그리고 몇 초 있다가 탁 켜져요. 그러기를 그 날만 해도 그 다음 날만 해도 몇 번씩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컴퓨터를 쓰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탁 나가고 그럼 다시 이게 불이 들어오면 다시 켜고 왜 이러는가. 나중에 이제 관리 집사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관리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거기 있는 사무실이니까 목사님들 이번 주에 전기를 좀 체크하기 위해서 뚜껑이 집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좀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 사역에 방해될까 봐 잠깐 내렸다가 빨리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어려운 일이 없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분은 그냥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1, 2초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 잠깐 사이 몇 초에 세이브가 안 돼 있었던 서류들이 다 날아가고 난리가 났었던 거죠. 잠깐씩의 전기 단절도 우리 컴퓨터에 어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always every time 24시간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지고 연결되어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그런 쇼테이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정전 같은 현상, 단절의 현상. 바쁘고 분주하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게 막 살아가요. 주일날 와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는 것처럼 살아야지. 그래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야지. 이러다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고 바쁘고 분주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
내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태도를 가지고 있는 시간보다 안 그런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고 많아집니다. 그러니 믿음이 안 자라죠. 그러니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요, 매일같이 예배를 깔아놔요. 새벽 예배 매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이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또 예배 드리는 그 공예배 시간 말고는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게 우상이죠.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거기에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신실한 태도가 흔들리지 않게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두 번째 넘어가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믿음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신통한 것은 지금 돌아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 생각에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참 신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저만 신통한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혜로운 거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럼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믿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관점이 달라야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과 어떤 다른 관점 세 가지를 가져야 되는가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세상 사람과 다른 관점이냐 하면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관점은 이런 세상이 창조되었다가 아니라 진화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면 거의 다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세상은 진화되었다라고 믿죠. 에볼루션 이론을 믿습니다. 우리는 크리에이션의 이론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진화론은 뭡니까? 무기물질이 갑자기 진화가 되어서 단세포가 되고 그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어서 지금의 인간까지 진화되었다라고 믿는 관점입니다. 이게 이제 진화론이에요. 이 진화론을 믿으면요.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진화론의 중요한 과학적 원리 중에 하나가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약한 것들, 힘없는 것들,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은 도태되어서 없어지고 강한 것들, 좋은 것들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이 진화론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관점과 큰 차이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모든 각각의 사람들이 다 귀한 존재들이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귀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핸드메이드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막 찍어낸 기성품보다. 물론 이제 마스터들이 만들어야 그렇겠지만 하나님 얼마나 마스터 중에서 마스터입니까?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귀중한 거죠. 다 소중한 거죠. 근데 진화론이 되면요. 자기의 재주로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그래서 많이 가지고 많이 알고 있고 많은 높은 위치에 올라간 그 사람들만 귀한 사람들이 됩니다. 결국 약한 사람, 없는 사람들은 도태되어도 되고 그 사람들은 없어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의 출발점이 뭡니까?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교육만 계속 하게 되면 그 관점 안에는 그런 눈이 생깁니다. 그러니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뭐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돈 많이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이유? 돈 많이 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이유?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제일 꼭대기층에 올라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요, 이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귀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유일하게 더 남들보다 귀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요,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자기가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관점은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라는 관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만들어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도구가 뭐냐 하면, 수단이 뭐냐 하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래서 어떤 분들이 생각하기를, 복음성가에도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손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흙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 부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숙성시켜 가지고 찰흙처럼, 옛날에 찰흙놀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정확한 팩트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흙 끌어모아서 찰흙처럼 막 빚어서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이 사람이 되게끔 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그렇게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이후에 그냥 내가 세상 잘 만들었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 만드시고 말씀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 되면 이 세상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도요, 속 터져 죽습니다. 미칩니다.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삽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에게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니까 산에 올라가고, 여러분, 우리는 굳이 산에 안 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막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까? 무당 막 이렇게 방울인가요? 종 같은 거 막 흔들면서, 그리고 막 대나무도 막 흔들어야 되고, 그런데 가야 그 사람들만 듣는다고 합니다. 주술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듣기 어려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두 가지의 수단이 있습니다. 방법. 첫 번째는 성경 66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에서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게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만드실 때 이렇게 성경 쓰시는 분들이 막 찌릿찌릿한 막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어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breath. 하나님이 호흡하셨다는 거죠.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도요. 하나님이 하고 호흡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음으로 이게 그냥 사람이 쓴 작품이 아니고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호흡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혼자만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이 세상 창조에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성경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질 때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세상 사람과 다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점은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신다는 관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는 그런 존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존재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운영된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운영 속에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이런 코로나의 상황,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도 하나님의 운영 속에 있는 것입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왜 이런 고약한 것을 하나님 허락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통해서 겪었던 혹은 겪고 있는 그 쓰라린 일들도 하나님의 운영하심 속에 있었다는 겁니까? 예,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욥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오늘의 말씀 한 번만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지혜와 방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 하신 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 우리 죄 짓지 않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말리셨으면 내가 죄 안 지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거기에 가지 않게 하셨으면 내가 다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말들 하지만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허용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기계일 뿐인 거죠. 하나님과 기계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운영하심,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자꾸 세상에 대해서 답을 내려고 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자꾸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말하려고 해요.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다 지나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안 지나가니까 조금 더 지나서는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입니다. 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 회개하고 막 하는데도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요즘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답을 내놓습니까? 이제 와서 얘기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 하나님의 운영하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요, 믿는 자로서 우리의 할 일과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보면 되게 혼나거든요. 욥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또 이게 정죄하잖아요. 컨뎀네이션하고.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 못됐다 막 이럽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이 정말 잘못된 걸까요? 욥의 친구들이 정말 잘한 게 있습니다. 욥에게 답을 주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도 혼나고 욥의 마음도 힘들게 했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게 뭐냐 하면 욥이 처음 아팠을 때, 힘들었을 때 세 명이 같이 온 거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욥과 함께 울어줬고 욥과 함께 있어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됐다, 잘했다 이걸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럴 때는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좀 지켜보고 놔두고 교회의 본연의 모습은 이럴 때 서로 같이 품어주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예배드리고 인내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올바른 태도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관점까지가 생기면요, 이 정도 믿음만 생겨도 믿음의 상당한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도 중요하고 관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오늘의 마지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 하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아닙니까? 왜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어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엄청나게 많은 혼란이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해놔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를 할 때 그 믿음은 뭐냐? 첫 번째는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인 존 칼빈,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랍니다. 그리고 유명한 뉴욕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이다.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시작.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자기 모습에 주목하지 않는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완성된 구원만 바라보고 의지한다. 여러분, 이 로이즈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가 참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요 가끔씩 이렇게 착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우리의 자세이고 고백일 뿐입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돼버리면요, 자기의 믿음이 우상이 되고, 자기의 과거의 믿음이 우상이 되고, 지금 자기의 믿음으로 우울해지고, 자기의 앞으로의 믿음에 대해서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대상이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자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저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과거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의 과거의 믿음을 자랑한다는 자체는 자기의 믿음의 대상을 또 누구로 보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죠. 이게 이제 이 이야기는 제가 계속 좀 제가 이 베이직 믿음 시리즈를 하면서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나도 아니고요, 내 과거의 믿음도 아니고요, 내 현재의 믿음도 아니고요, 내 미래도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교육자들도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의 동역자이고 가족이고 영적인 동료이고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목회자는 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고 always, every time, 24시간.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나 믿는 사람들이 보는 거나 말하는 거나 똑같으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잠깐 돌아봅니다. 내 믿음의 태도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신실한가 하는 거죠. 주일날 이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고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목사로서 잘 믿읍시다 말하는 이때만이 아니고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과 정전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한 태도를 유지하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내 믿음의 관점은 세상과 다르냐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요즘 보면 무슨 뭡니까 그 뉴스, 유튜브에서 나오고 한 그 뉴스 통해서 세상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뉴스조차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내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는가. 직책은 믿음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연수도 믿음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 태도를 분명히 하고 시선을 분명히 하고 내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요즘 오미크론
뭐 또 다른 바이러스, 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신실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심을 믿고 오늘도 이 세상에 또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믿고 이 세상의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간 가능한 한 단절되는 시간을 줄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성경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주님,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신실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내 관점이 세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every time, always 주님 바라보는지 돌아봅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사는 주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너의 믿음을 칭찬한다 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